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을 받으면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은행과 온갖 더러움과 흠을 말라. 이는 성령의 바람이라. 순수함과 정상이나 평안이나 사랑이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느니라. 너희도 정령이 뜻하였으나 은혜가 자나 부러워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우를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한편말로 너희를 수행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가 수수께자 아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으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심어 주셨습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되고 말씀을 깨달아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 자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 질문할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질문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건한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며 칭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칭찬하시고 기뻐하심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성도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시중 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것은 복받은 일이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하속이 되어서 마지막 날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행하던 선한 일을 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받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대 어린 나이에 큰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그 사람의 자손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본받죠. 누워있는 모습도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자기 부모를 닮아가는데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누구의 자녀이구나 하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짐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함을 말씀합니다. 1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본받아야 될 그에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서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이웃을 용서하며 사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사랑을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용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심판을 이기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권사 강조로운 제물과 시행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보면 동생은 형님, 누나, 오빠를 닮아요. 그래서 누구냐 이름을 부르기 전에 누구 동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여 주심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게 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뭘 다 이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예수님에게 맏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 자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내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아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온전히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부끄러운 행위를 버린다 하고 말씀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을 찾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부끄러운 행위 곧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 말을 자기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을 비록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자기 입에 담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 자체를 입에도 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그런 일 안 했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러한 용어 자체를 우리 입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됨을 말씀하는 4절을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본문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입으로 하는 말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넣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려고 애쓰면 더러운 얘기, 어리석은 얘기, 상스러운 농담 자체를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 이웃이 내게 베풀어준 작은 것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형제 자매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입에는 감사합니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마땅히 버려야 할 말을 버리지 않는 그 말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런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량이 터져나.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땅히 버려야 할 말을 버리지 않으면 어디 못 나간다고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이 감사한 말로 바꿔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사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안 그러고 어리석은 말은 버리고 감사한 말 하라.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어리석은 말은 뭐 같아요? 악성, 종양, 요즘 표현을 하면 암덩어리가 커져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망이 이르게 합니다. 암세포가 처음에는 작죠.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크고 또 크고 크면 결국은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처럼 마땅히 버려야 할 말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물론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어리석은 말은 다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음을 믿으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린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면 달리기 하는데 걸리는 것은 다 없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상을 받고 결승점에 도달해서 상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버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믿는다 고백한 사람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것을 알고나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상상하는 자는 다 스스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으리니. 아멘.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아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고 번역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줄 알고
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죠. 절간에 잘 가지도 않고 절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절을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말에 못 가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절간에 가서 아니면 커다란 돌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상으로 여긴 것이 이것들이 우상이다. 다시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하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를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다 말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 치고 나 우상 숭배했어요 말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는 비록 우상한테 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등뒤로 던져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때그때 돌로 쳐서 심판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회개하라고 기다리신 것. 그리고 회개하면 그 흔적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흔적을 없인 것은 장부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연필로 썼다가 지우고 놔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장부를 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성도는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일을 했던 일, 곧 우상 숭배자의 일을 다 용서해 주심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헛된 말에 속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헛된 말에 속지 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속이려고 찾아오는 자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찾아올까요? 성경에서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들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찾아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한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헛된 말로 속이고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 때에는 부족함이 없이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시기하는 마귀가 찾아와서 헛된 말로 속이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서 너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 그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밭에 살게 되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힘으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헛된 말로 속이는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를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속삭이는 말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는 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를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1절에 봅니다. 속이려고 오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 역시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내게 들려주고 내 영이 잘 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과 항상 함께함으로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과 동행함으로 함께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들이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